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현장에서 또 우리 24시간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영광 받아 주신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걷는 자에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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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들어주시고 오늘도 광야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으로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광야를 행진하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으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영상 예배 드릴 때 또 성전에서 귀한 예배 드릴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풍성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강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 다 듣게 하여 주시고 침체되고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오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한 번 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민수기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기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2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깃발이 펄럭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에 같은 이 세상을 행진할 때 이 가나안은 저 천국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 광야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행진하는 길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우리 장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진영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를 말하고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치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안전, 보호, 승리예요. 자, 따라서 안전, 보호, 승리.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인 포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민수기서 3장하고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을 기쁨으로 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을 기쁨으로 집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4장에 보면 성경에서 입참하라 라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민수기 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30살부터 50살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입참하다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와요. 입참하다는 뜻은 뭐냐면 들어와서 참여하라. 그러면 성막에 있는 이 횡막 봉사에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민수기서 3장 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막 주변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면 레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차될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그랬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이고 이 레위는 그 아들 셋이 있었는데, 여러분 민수기서 3장 12절을 또 보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째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래서 이 레위는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이 레위의 세 아들은 이 성막에서 각각의 맡은 그 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서 3장과 4장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 레위 자손들이 짐을 지는 짐꾼이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짐을 맡은 영적인 짐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이 주신 짐이 있다는 게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서 4장 우리 한번 4장 우리 49절에 보면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고핫 자손의 해마간 관리는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이 고핫 자손은 이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법궤, 금촛대, 분향단, 금잔, 이런 중요한 성물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행진할 때. 뿐만 아닙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도 각각 맡은 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짐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맡겨주셨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많은 성도들 중에서 누구에게는 그 거룩한 짐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맡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이 없다 그래서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섭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을,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의 짐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큰 영광인 줄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맡겨주신 짐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의 아들, 세 아들이 다 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짐을 질 때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 따라했습니다. 서로 짐을 지자.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판단할 만한 일이 생기거든. 어떤 사람이 판단할 만한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야. 너도 같은 일에 빠지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막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2장 1절에 무릇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같은 일을 행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사람은 나의 영적인 거울이에요. 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사람은 나의 영적인 거울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을 볼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나,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보지 말고 너의 그 둘보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큰 다른 사람이 볼 때 판단할 만한 일들을 내가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짐을 지라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짐을 내가 맡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그 죄의 짐까지 다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짐을 졌다는 거야. 그리고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길 원하시는 짐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다 이 레위 지파는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3절 보십시오. 자,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보고,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3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 하면 즉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주님 앞에 탁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주의 종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 주님 손에 다 맡겼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참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이제 선교지 갈 때나 우리 사역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닐 때는 참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이 불편한 지팡이가 반석을 명하면 물이 터져 나오고 홍해를 딱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좋아, 여러분이 딱 붙들리면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릴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순종할 때 보십시오. 결국 이 지팡이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짐을 지고 나갈 때 이것이 참 불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이 지팡이는 바로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참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막상 이 새벽 기도에 짐을 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져주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써보세요. 새벽 기도에 짐을 질 때 세상의 모든 짐을 져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새벽 기도에 짐을 진 자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짐을 오늘 말씀대로 기쁨으로 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짐꾼에 대한 그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그 레위 지파의 그 아들들, 게르선과 고핫과 이 아들들이 하나님이 그 짐을 질 때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지지 않죠. 여러분, 나귀는 한 번도, 이 나귀 새끼는 아까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나귀는 한 번도 누구를 이렇게 접은 적이 없는, 운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순수한 그런 사람,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짐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짐을 맡겨주시는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저는 강남에서 목회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집도 있고 필요한 거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기쁨으로 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른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 레위 지파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정말 맡겨주시면 저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절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꼭 그런 마음을 끝까지 순수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여러분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첫사랑의 감격, 처음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짐을 지셔도, 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짐을 져 주셔도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자, 민수기 4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자를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은 그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멜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에, 세상의 권위에도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자, 하나님은 지금 권위라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권위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많은 불치병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 여러분 즉각 앉아서 기도해도 안수 안 받고도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안수 안 받아도 그냥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권위에,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바로 그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지 말고, 누가 나의 영적인 권위자든지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요. 자, 민수기 4장 23절에 보면요,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짐을 질 시간, 그 짐을 지는 시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민수기 4장 2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봉사에 입참하여 일하면, 오늘 본 말씀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너 50세까지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도 무슨 짐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나 일하는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맡겨주실 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실 때 50살에 하나님 데려가면 끝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 한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임종 직전에 이제 기도해 드렸어요. 예? 갑자기 임종하시게 돼서
전화로 스피커폰을 탁 틀어놓고 마지막에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제 이 천국에 입성하셔. 저는 지금 그 권사님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편히 쉬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직접 침례하고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이 이제 오늘 또 제가 장례식장에 가볼 텐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은, 우리는 정말 먼지와 같이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화장터에 가보니까요, 그 이게 이만큼 나와요. 딱 요 흙이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맡겨주신 이 짐을 기쁨으로 우리는 지라고 할 때까지 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 민수기 8장 5절부터 7절, 하나님의 짐을 지는 자들은 레위 지파처럼 깨끗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며 몸을 정결. 이번 21일 기도회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 정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4장 또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 너희는 이같이 하여,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의 그 할 일과 맬 것을 지휘할지니. 자, 20절 보세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리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법궤를 열고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또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제목대로 이왕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자, 따라서 이왕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기쁨으로 쓰임받자. 여러분, 짐에는 세상 짐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짐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세상의 짐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짐을, 전도의 짐, 기도의 짐을 우리가 내가 지지 말고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면 오늘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평생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이왕 하는 일 기쁨으로 합니다. 그 기쁨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도 기도할 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해요. 그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 아시죠? 만약에 소 2마리가 가면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자,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짐을 같이 지는 거야. 저는 우리 주님과 함께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할 때 너무 놀랍게도 저의 성품이 조금씩 변화되는 걸 느껴요. 자, 전도 대상자가 너무 완악한 사람을 만나지만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품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주님의 명예를 맬 때, 주님의 짐을 질 때,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따라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주님의 짐을 질 때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성품이 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짐을 매는
그 사람들이 의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짐을 지면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짐을 지면 반드시 영적인 대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의 짐을 기꺼이 지면 이 기도의 짐을 진 영적인 대가, 반드시 기도의 짐을 진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따라습니다. 새벽 기도의 짐을 지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신다. 자,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짐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각자에게 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능히 져주실 걸로 믿고 이 시간에 특별히 이 하남 지역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이 하남 지역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말씀 부흥, 기도 부흥, 전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강한 손으로 들어주시오.